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실은 종려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5월달로 우리가 연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큰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우리 지구촌 인류 전체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작년 6월에 소더비 경매에 베토벤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2천만 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낙찰가가 5,100만 원이었어요. 베토벤의 머리카락. 죽기 전에 그의 동료였던 1826년에 베토벤이 숨지기 전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전에 헬름이라고 하는 베토벤의 동료에게 베토벤이 직접 머리카락을 맡겼다고 그래요. 그게 낙찰됐어요. 경매가가 5,100만 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분석해 보았더니 납성분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토벤이 평소에 납 중독이어서 두통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는데 약을 먹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왜 안 먹었느냐? 과학자들이 추측한 거죠. 약을 먹으면 몽롱해지고 또 음악적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먹지 않았을 것이다. 찬물로 머리카락을 자주 감았다고 그래요. 아마 두통 때문에 그랬는지 맑은 정신 얻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826년에 이제 그 머리카락을 맡겼고요. 그가 1796년에 청력을 잃게 됩니다. 청력을 잃은 다음에 그가 불후의 명곡, 베토벤의 9번 교향곡, 그 속에 환희의 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남기게 됩니다. 왜 그런 고통스러운 두통을 약을 먹지 않고 참았을까? 위대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죠. 영광은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순환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꽃샘 추위 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no crown, no cross. no cross, no crown. 이걸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영광의 전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작은 것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 때 아담 혼자 만들어서 이 지구에, 큰 지구에, 우주 전체에 어떻게 보면 아담 혼자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인구가 77억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정말 이건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부터. 자, 무인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에 청년 100만 명을, 남자 청년 100만 명을 한쪽 무인도에 넣고, B라는 무인도에는 여자 청년 100만 명을 넣어 놓았어. C라는 무인도에는 남자 청년 하나, 여자 청년 하나를 딱
들여보냈어요. 500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500년 후에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할 필요가. 500년 후에 남자만 들여보낸 그곳은 전부 시체만 남았고요. 여자만 들여보낸 곳에 시체만 남고 남자와 여자를 들여보낸 섬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가 신비거든요. 부부가 만나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잉태한 생명을 출산하고 성장하고 노화의 과정을 거쳐서 죽음, 신비로운 거죠. 이런 게 다 신비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은 더 신비롭고 부활 이후에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은 더더욱 신비로운 것입니다. 총물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아담을 만들었을 때 역사적 기록은 없어요. 역사 이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만드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관점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장 31절과 32절이죠. 천국은 마치 천국을 비유를 들었는데 어떻게 비유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천국을 그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합니까? 눈곱만큼 작다 그렇게 표현하죠. 또 좁쌀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는 겨자씨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거와 같다는 겨자씨 하나를 갖다 작게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은 크게 확산된다는 의미겠죠.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유대 땅 가운데서도 유다의 작은 곳, 작은 마을 에브라다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죠.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란 곳도요, 저 갈릴리 지방에서도 작은 마을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예수님이 평소에 늘 만났던 사람들,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빚진 자들, 상처받은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가까이 한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자들과 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작다고 기죽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작다고.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큰 것을 좋아하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DNA가. 수년 전에 어느 기독교 신문에 매우 인상적인 기사가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다 박스 기사로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문을 닫은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 10평짜리 지하에 교회 홀을 얻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 이름을 한국 제일 큰 교회로 지었어. 한국 제일 큰 교회로. 근데 이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목사님이 큰 교회를 원했으면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이름을. 그래서 목사님들은 교회만 커질 수 있다고 부흥할 수 있다면 쥐약도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쥐약도. 그러니까 큰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인의 심리인 것 같아요. 한국인의 심리. 1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은 거예요. 나라 이름도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왕들 이름도 수양대군, 양평대군, 세종대왕 짓고요. 지금은 대통령이잖아요. 또 대통령. 학교도 대학교, 길도 대로, 양재대로, 뭐 강남대로 다 지었잖아요. 성수대교, 다리도 전부 대자를 다 붙였죠. 심지어는 마시는 막걸리도 대포로 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대형차 운전하는 사람은 소형차를 보는 사람을 우습게 좀 여기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호텔에도 안 그런데, 옛날에는 막 큰 그랜저 몰고 가면 막 굽실굽실하고 막 절하고 탁 하고 티코 몰고 들어오면 이상하게 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이상한 정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아파트 평수를 비교하면서 평수로 논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키 작은 사람이.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대원군이 151cm, 고종이 154cm, 순종은 156cm, 등소평 158cm. 저는 167입니다. 자, 어쨌든 등소평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56cm 등소평이 이런 얘기를 해서,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안 죽는다. 왜 그러냐? 키 큰 놈이면 다 죽는다. 그런 배짱이 있었다니까. 배짱이, 이런 배짱. 키 큰 사람은요,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키 작은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 왜 그러냐? 하늘에서 키를 재면 더 커요. 작은 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큰 것만 좋아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DNA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신장과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리가 세상 원리하고 달라요. 우리의 원리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여준다 그랬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운 자를 배우지 못한 자를 들어서 부끄러워한다.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논리가 너무 교회 속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십시오. 주로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했습니까?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찾아갔거든요, 사실은. 여리고를 왜 갔었느냐? 삭개오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우물가에 왜 갔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남편 5이나 있었는데, 전남편. 지금 있는 사람도 사실은 그건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라 그런 과거가 아주 많은 여인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출신 성분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세리도 있고 어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 사람들 대부분 겨자씨 같이 작은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죽으면 안 돼요. 그냥 아무리 작은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겨자씨 운동입니다. 겨자씨 비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을 가지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안목을 가지고 겨자씨 비전을 갖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 겨자씨를 손에 들고 겨자씨 하나를 들고 뭘 보셨어요? 겨자씨는 직경이 1mm밖에 안 돼요. 겨자씨는. 그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겨자씨 보여준다고 하다가 콧김 쐬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1.5m 평균 자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3m, 4m까지 자라는 나무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보금자리로 삼고 안식처로 삼고 놀이터를 삼아서 노래하는 새들의 노래소리를 듣는 것이 예수님의 겨자씨 비전이거든요. 겨자씨.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자서전에 보니까 어린 시절에 정말 무자비한 싸움꾼이었더라고요. 얼마나 싸우고 다녔는지 콧잔등에 늘 상처가 있었고 공부도 지질이 못하고, 그러니까 이 전투적 기질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어쨌든 뭐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장기 집권하면서 지금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만 보고 평가하면 안 돼요.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간 뚜껑 닫을 때까지는 사람은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 내 안목과 시선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지만은 눈에도 잘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왜 겨자씨를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셨겠느냐고 말이에요. 그 겨자씨 속에 있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강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강한 생명력. 자, 13장 32절을 다시 보세요. 32절을 다시 보시면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자 1.5m 내지 3m, 4m가 자라는 그 나무, 한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와 놀이터를 제공하는 비전,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다시 말하면 겨자씨 하나를 손에 들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 비전, 이게 중요하다. 왜 공부합니까? 학생들이.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암 투병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공부하느냐? 남 주려고 공부한다.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는데 우리가 잘못된 얘기다. 공부해서 남 주려고 하지 돈 벌어서 남 주냐? 왜 출세해야 됩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남 주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 안목을 좀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존 웨슬레 목사님이 한 번은 돈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크게 광고를 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의 대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랬더니 성도들이 목사님이 하늘나라 복음만 전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한테 감각도 있어, 센스가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째 대지가 뭐냐면 돈을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쓰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저축까지 하라고 그러시네. 센스가 있으시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가 뭐냐면 다 쓰세요. 다 쓰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왜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왜 열심히 일하고 왜 공부해야 되느냐 말이죠. 겨자씨 비전을 이루기 위함 하는 게, 겨자씨 비전을 이루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고지를 선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창고에 곡식을 요셉이 모으라고 얘기했습니까? 7년 흉년 때 만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겨자씨 비전이에요. 겨자씨 비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적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보지 않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겨자씨 비전을 가진 자는 다릅니다.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브가가 아주 감각이 예민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또 명적 감각도 그랬겠지만은 굉장히 예민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던 여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쌍둥이가 태 안에서 싸우는지 운동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어떤 애는 발차기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애기가 발차기를 어릴 때부터 잘했다 그랬더니 또 그러다가 해석도 잘해요. 앞으로 축구 잘하겠다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런데 쌍둥이가요 싸우는지 운동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예민하니까, 예민한 감각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두 쌍둥이를 보고 두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 이게 중요하죠.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싸운다 그랬어요. 두 국민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서 하나님은 국민을 보시는 거예요. 아이가 큰 국민을 이루려면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임신을 하신 분들은 배를 만지면서 내 안에 국민이 있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국민으로 보셔야 됩니다. 국민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산시키는 것은 국민을 유산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0년 후만 내다봐도 우리가
아이들을 달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성적표를 수미양가로 이렇게 막 했잖아요. 수미양가. 참 멋진 아빠 내가 하나 봤다니까. 양양양양 와가지고 수 하나가 딱 나왔는데 아들을 붙잡고 그래요. 아이고, 골고루 잘해야지. 이렇게 하나만 잘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아빠가 있더라고. 멋지죠. 보니까. 이제 배짱 있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수미양과 골고루 성적표 받은 사람이 많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수만 받은 사람은 대통령은 하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좀 봅니다. 왜냐하면은 양가를 맞은 사람을 잘못하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균형 있게 성적표를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십시오. 크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헤롯 왕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헤롯 왕이 큰 궁실에 앉아서 호화호식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늘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고 동생들 5명 부양하고 어머니 부양하면서 자랄 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서 먹는 걸 제대로 먹었겠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헤롯 왕이 나는 만왕의 왕인데 저 헤롯 왕이 잘 먹는데 나는 왜 못 먹느냐? 나는 왜 이렇게 못 입느냐? 나는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은 지금 불을 축적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이 만약에 평소에 불평하고 원망하시다가 떠나시면서 야, 나 간다, 다시 왔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지존하신 분이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작은 겨자씨 같은 사람들과 늘 함께 지내니까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겁니다. 존경하고. 그래서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안목이 다른 거예요. 안목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 닮은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런데 세상식이 너무 교회 안으로 가정 안으로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이 시대의 좀 문제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치매가 오잖아요, 어른들이. 치매가 오면 이제 요새는 집에서 거의 모실 생각을 안 하잖아요.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시설에다가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치매가 오면 반드시 대소변을 나중에 못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관략근이 약해지고 이러니까 또 정신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그땐 참 감당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그렇긴 해요. 저희 어머니 이제 보니까 그래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왜 내가 어머니 대소변을 이렇게 좀 닦아드리지 못하고 저는 좀 그런 잘 못했어요. 집사님들 다 하면서 지금도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 속으로는 겉으로는 근데 표현을 잘 못합니다. 제가 그런 걸 표현을 못하는. 근데 그 문제는 애기 똥은 그렇잖아요. 애기 똥은 냄새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애기 똥을 엄마들은 뭐라 그럽니까? 고소하다. 그건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 고소하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어른들은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모시다 보면은 며느리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우리만 자식이냐 막 돌아가면서 모시자. 말은 맞죠. 말은 맞는데 만일에 그 얘기를 하면 맞는데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당신 권사 맞아? 당신 집사가 맞아? 왜 우리 엄마한테 이러냐? 말은 안 해도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끔 정신이 돌아옵니다. 치매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 왜 이랬어요? 그러면 그래요. 몰라. 지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또 지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이 만약에 정신이 돌아왔을 때, 참 딸이 수고한다, 며느리가 수고한다. 그러면 자질로 축복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 미워하다가도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미움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좀 가정에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관점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노아가 실수했잖아요. 술 마시고 실수했을 때 함이요, 아버지 실수를 막 소문내고 그때 일어나서 저주하잖아요. 사실로 보면은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의 잘못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인데 그게 사랑을 사실에 플러스 시켜야 덮어줄 수 있거든요. 결국은 셈, 야벳은 아버지 허물을 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했잖아요, 아버지가. 축복.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에 대해서는요, 사실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 사실 가지고 대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십자가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좀 나타나야 되겠다. 이것은 관점 바꾸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인생은 사실만 갖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정신이 없이 막 보니까 집사람하고 아이들한테 막 소리 지르다가도요, 그 집에 왔을 때 저만 들어가면 조용하시고 웃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자식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인데 자식은 100분의 1도 안 돼. 부모를 향한 마음. 그러니까 그 부모 앞에서는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들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겨자씨 같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자. 아랍과 이스라엘 관계가 지금도 얼마나 중동이 화약고 아닙니까, 세계에.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작게 생각한 것 때문입니다. 함의 후손, 애굽 여인 하가를 취해서, 그러니까 셈의 혈통을 이어야 된다는 걸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 아닙니다. 잠깐 작게 이긴 거예요. 아내가 제안을 한 그것이 큰 섭리 속에서 바라보는 안목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잠깐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까지 불씨가 된 거예요. 불씨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인생 문제가 다 들어있는 인생 사용 설명서 아니겠습니까? 모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겨자씨 운동하는 거거든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릴 때 그 개구리를, 제 기억으로는 개구리를 잡아서 뒷다리를 구워서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소먹이로 가면은 그게 놀이였어요. 거의 그런 게 놀이고, 감자 삶아 먹고 이런 것들 참 좋은 추억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남아있는 게 개구리 뒷다리 구워 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고소했던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고단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개구리 고기가 좋다고 하니까 그 황소 개구리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음식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황소 개구리. 근데 그게 혐오식품이라고 안 먹으니까 개구리 있던 걸 갖다 풀어버렸어요. 근데 그 개구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도. 황소 개구리. 그 지금 황소 개구리가 너무 많아요. 울음소리도요. 그 우리나라 개구리들은 우는 소리도 아주 예뻐요. 우리나라 개구리들은 소년 합창단 소리를 내는데, 이게 지금 황소 개구리 우는데 우악 소리를 내는데, 부흥강사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막 내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환경을 문제 삼고, 베스 물고기 그것도 문제예요. 다 잡아먹잖아요, 우리 물고기. 내가 이단하고 똑같은 것 같아. 이게 이단. 저기 신천지, 만민중앙교회 다 이단들 아닙니까? 이단들. 황소 개구리 베스와 같아.
열심은 대단해. 그들처럼 정통이 그들처럼 반만 열심 내서 전도했다면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벌써. 그 우리가 작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황소개구리 몇 마리 가지고 온 것이 작은 것이 아니더라. 베스도 마찬가지다. 쥐도요, 애완용쥐가요, 토끼만 하더라니까요. 애완용쥐가. 애완용쥐가 토끼만 한데 내가 볼 때는 저게 아니 고양이 잡아먹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기를 때는 끝까지 책임 못 져서 밖에 버리려면 아예 기르지 말아요. 환경의 문제가 돼요. 이런 것들이 인류를 공격하는 겁니다, 나중에. 옛날에는 참 재림을 이단들이요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단은 열심을 내는데 일단은 열심을 안 내요.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이런 참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언제나 기다린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주님 오시는가 해서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요새는 안 부릅니다. 이런 찬양을 왜 부르냐? 너무 살기가 좋아져서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돼. 성도들에게도 소망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땅에 것은 사실은 이건 장망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장망성. 철로역정에 장망성 크리스찬이 출발해 장망성이 장차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다 공장 다 가동 중단되고, 그게 뭐 지금이 더 길어지면 정말 심각하게 된다. 다들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오는 물질의 바벨탑이 하나님의 콧김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60년대로 돌아가는 것이 간단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소망을 여기에만 두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만. 축복의 선순환을 확산시키면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은 이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1884년 부활주일 새벽에 인천 앞바다에 아펜셀라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12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온 나라에 십자가로 다 얼룩져 있는, 십자가 불빛으로 얼룩져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겨자씨 운동 아니냐요. 겨자씨이죠. 그 이전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다가 세국 정책 때문에 못 들어오고 대동강에서 죽어요. 죽기 전에 성경을 막 뿌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북한에 막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겨자씨 비전을 이룬 거예요. 겨자씨.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겨자씨 비전을 이루는 것은 세상 속의 문화를 좀 바꾸고 기독교 문화로 바꾸어 나가는, 이것이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이 문화를 좀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는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런데 성경의 언어는 다르잖아요. 잠언 22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아이를 어릴 때 잘 가르쳐놓으면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암송한 거는 아니에요. 요즘 막 백꽃이 막 피는데 이조년 고려 시대의 시인이 쓴 이화의 얼백하고 은하니 상경인데 이걸 내가 언제 외웠냐 그랬더니 중학교 때 외웠더라고. 근데 안 잊어버리더라니까요. 이게 어릴 때 그래서 성경 암송하고 어릴 때 잘 암송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문화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의 문화는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세상 사람들의 말로 바꾸면 미워하는 자여 내 영혼이 안됨 같이 네가 범사에 안되고 비실비실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언어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 몸이요 60쪽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몸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며 잘 도와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몸이 지금 지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속에 염기서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염기서열의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뒤바뀌어버리면 스트레스 때문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생겨가지고 암세포가 생긴다잖아요. 건강한 세포를 막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까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의 유기적 관계. 60조가 골고루 영양을 다 같이 나눠 먹고 산소도 다 골고루 공급해주고 이렇게 사랑의 유기적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하다. 이게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이 찔 때 어떻게 찝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쪽 볼태기만 살 찌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살이 찌는. 살이 빠질 때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놀라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헤르만 헤세가 쓴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거스터의 부모님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기다리는데 아기를 갖게 돼요. 출산하기 얼마 전에 아주 신비로운 노인이 나타나더니 그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어거스터의 엄마가 그 모처럼 얻은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 소원대로 어거스터스는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선생님에게 사랑받고 친구에게 사랑받고 이웃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 아니었어요. 사랑만 받기만 하니까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했어. 그러니까 그를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외로워.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었는데 그 노인이 어거스터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물어요. 그대에게 소원이 있으면 내가 한 가지 들어주겠다. 어거스터스가 물어요. 물을 때 그대의 삶이 만족하냐고 물었습니다.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면서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한 가지 소원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이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과 함께 같이 불러야 될 찬양이 있어요. 이것만 부르면 안 돼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그것은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 사랑의 균형이 깨어지면 안 되죠. 우리 몸속에도. 암세포가 번식을 하거든요. 암세포도. 그러면 21번째, 31번째, 처음에 21번째 번식했을 때는 1mg 된다고 그래요. 근데 31번째는 1cm 정도 자란다더라고요. 그럼 42번째 가면요, 키로수로는 1kg까지 암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십시오. 그 작은 것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큰 것에도
록펠러가요, 세 가지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세 가지 기적.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고,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죽을 병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록펠러가. 너무너무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4센트 받으면서 감자밭에 가가지고 노동을 했던 어린 시절에. 그래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살아있을 때도 기부를 가장 많이 했지만은 그의 가족들이 기부한 것, 그 당시 최고였습니다. 많이 쓴 사람. 그 다음에 53살 때 사형 선고 받아요. 우유 한 잔, 크래커 몇 조각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연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깨달아요. 베풀면, 그때부터 이제 베풀기 시작한 거죠. 근데 98세까지 살았는데 이빨이 다 건강했다고 그래요. 이빨이.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단골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 갈 때마다 큰 세계적인 부자가 팁을 15센트를 놓고 나왔다고 그래요. 늘 15센트. 어느 날 단골 그 식당에 갔는데, 팁을 주려고 보니까 5센트밖에 없어요. 주머니에, 잔돈이. 그래, 5센트만 놓고 나오니까 종업원이 평소에 불만이 가득했을 때, 부자가, 15센트가 뭐냐, 1불도 아니고. 근데 5센트만 놓고 하니까 따라가면서 그때는 폭발한 거예요. 당신 같은 부자라면 나는 그렇게 째짜게 안 산다! 소리 지르더니, 그때 록펠러가 그 종업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사니까 아직도 종업원을 하고 있는 거야. 5센트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작은 것이 소중하다. 미국의 어느 욥기서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서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얘기 안 하고 마치게 해요.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교사 얘기입니다. 하루는 교회를 가는데 골목길에서 코올릭의 아이들 4명이 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매주일 손잡고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합니다. 32여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교사 생일날 축하 전보가 4통이 날아왔어요. 그날 4통이 날아왔어요. 32여 년 전에 가르쳤던 교회학교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선생님 생일날 보낸 축전이었어요. 첫 번째 온 축전이 중국 선교사로부터, 두 번째가 백악관 보좌관, 세 번째 중앙은행 연방총재로부터 온 축전이었고, 네 번째 축전이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보낸 축전이었어요. 그 대통령이 미국 31대 대통령 헐버트 클락 후버 대통령. 우리에게는 후버댐이 더 유명하죠. 후버댐으로 기억하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작은 것이 아니죠. 겨자씨기 비전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나중에 큰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그걸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일에 자꾸 실패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겠다고 오는 사람 참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 일에 성공하고 와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잘해서 열매를 거둔 사람이 목사 되겠다고 와야지, 실패하고 나서 신학교 오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옳지 않다. 지극히 작은 일. 그런 사람이 축복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어. 그런 자를 통해서 겨자씨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관점을 가지고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했지만은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열매 맺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작다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 다하여 우리 자신을 잘 갖고 축복의 선순환을 확장시켜 겨자씨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 아름다운 통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